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고 총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다음 주 교회 창립주일 16주년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제가 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설교 일정에 이 본문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고 있고, 또한 식사 예절 등등 잔치가 벌어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와 천국의 실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음식을 나눠야 될 그 즈음에 사람들을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죠. 오라고 얘기해라 그랬는데 먼저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그 사람은 시내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 그곳에 있는 병들어 있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심지어는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오게 하라. 오게 했는데 하인이 말합니다. 그들을 오게 했어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주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울타리 밖으로 가서, 이 울타리 밖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들까지도, 아니 아무나 다 오게 해서 성대하게 이 잔치를 누리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잔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를 좋아하잖아요. 축제는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축제, 잔치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초대에 불응했던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소유권을 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응하지를 않습니다. 또 소유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소 5결의를 사야 되는데 재산을 또 관리해야 되는 아주 바쁜 일정 때문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장가 들었는데 오늘은 내가 신부와 함께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내가 오늘 못 갑니다 하면서 주인, 이 사람의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잔치의 기쁨, 축제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자들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고 병들어 있는 병자였고 심지어는 성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이고 노숙자 등등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질서, 기존의 어떤 틀 안에서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초대에 응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립 16주년 주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태신자, 친구, 옛교우들을 초청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를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의 주제로 삼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감으로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은,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강제, 억지로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강제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결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도저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망설이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한번 친구 따라 이 잔치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서, 간청해서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오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전에도 어떤 청년이 강권하여 이거 억지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그 단어가 쓰여진 한자 말고요, 영어도 말고 이 말씀이 쓰여진 헬라어, 그 헬라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강권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낭카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강제, 억지로 이런 의미도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간청하여 청하는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탁해서 들어주면 좋고, 듣지 않으면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올 수 있도록 강제가 아니라 간청하는 의미로 아낭카조, 이러한 말씀이 강권하여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강권하여, 목사님이 강권하여, 장로님이 강권하여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 우리 동역자가 나에게 강권하여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강제, 억지의 의미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요? 정말 간절하게 청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간절히 청하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망설였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가 마음을 정하고 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강권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태신자 초청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뭐냐면은 강제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조건부로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속임수로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거짓말해서라도 그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호소해야 됩니다. 말씀에 호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그들을 요청하고 영접하는 것이 복음을 제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일주일을 앞둔 이 시점에 복음의 제시를 분명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오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세 가지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호세아 2장 19절 이하.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하고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국률이 여김받지를 못했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라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전하면 24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며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호세아에게 너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전해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청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가장 간절한 걸까요? 하나님이 저 죄인에게 장가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이게 강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간청하며 정말로 꼭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심판주 하나님이 죄인이 죄짓고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장가를 들겠다.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호세아에게도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긴 하지만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 예언서 아닙니까? 네, 하나님도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호세아를 통하여 내가 저 죄인에게 장가를 들 텐데 장가드는 신랑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주저했고 망설였고 지금까지 자기를 숨겼고 무관심해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간청하여 강권하여 그들을 초빙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복음 제시지요. 강제 아닙니다. 속임수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멘트가 있습니다만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6주간 우리 함께 이야기했고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도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증언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생일인데 와서 밥 먹고 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 제시는 뭔가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도 은혜를 누렸는데 당신도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인도에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그런 얘기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낯간지러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 세상의 정서는 우리 믿음의 정서와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세상의 지혜하고 너무나도 다르잖아. 그걸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라.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5개의 파로 나눠졌었죠. 동서남북에서 모였고 나는 어느 파도 아니다. 예수님 파다 해서 동서남북 4개 파에다가 예수님 파에서 5개 파로 나눠져가지고 4분 오열된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해도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세상의 당시 문화 주류의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못 나오고 안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초청,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은 장치에 응했을까요? 왜 그들은 장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주일 전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처해 있는 상황과 오늘 일주일 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우리 교회 같이 나옵시다라고 초청도 했습니다. 거부당한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망설이면서 답이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강제로 또한 억지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오늘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가 나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는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요. 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옛날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요인, 민낯을 많이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면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죠. 정말 교회에 나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전세 계약, 매매 계약할 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계약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류 다 준비해 놓고 하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누가 전화 와서 오늘 만나자고 그러면 나 오늘 절대로 못 나가, 이거 중요한 거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집, 밭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소 5결이를 사야 돼요. 있는 집안입니다. 5결이면은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소 1마리가 있으면 그 집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10마리를 산대요. 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별 볼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 오늘 장가 들었어. 오늘 저녁에는 나 신부와 함께 있어야 돼. 그날 어디 갑니까?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근거가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도 그럴 거예요. 그날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해 보면서 생명을 위해서, 그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초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 앞에서 과연 뭐를 선택을 할까요? 세 가지 종류로 보게 되면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분명하게 제시받은 사람은, 그것을 몸으로 느낀 사람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뭐고, 이거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못 오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제시했을 때에 올 분들은 분명하게 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낀 사람입니다. 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수해도,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삶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교회 잔치에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갈려집니다. 올 분과 오지 않을 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콕 집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잔치 초청에 응한 사람은 기존 질서 안에서 그 어떠한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고 생명을, 구원을. 큰 잔치, 이 내용은 과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축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분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편 기자, 저는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윗은 시편 100편 3편입니다. 오늘 병행구절로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분명한 복음 제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그래, 나도 문제가 있고 나를 초청하는 그분도 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는 그 모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 나를 지금도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 그거를 조금이라도 느낀 분들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위기입니다. 개인도 위기이고, 또한 교육도 위기이고, 정치도 경제도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극동인데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심지라는 로마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모두가 다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6주년 주일입니다. 태신자를 초청하고 친구를 초청하고 또한 우리 예끼오들 나오다가 못 나오신 분들 전부 다 초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은혜를 함께 선포하는 축복된 우리 창립주일로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내용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간곡하게 청하여 이 자리를 채우시고, 나도 복을 누리고 그도 복을 누리고 정말 이 세계의 소망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